더 왔는데 이렇게 또 더 풍성하고 감사하네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우리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겨냈습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제 인생의 행복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내 인생의 행복의 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출세하고 또 멋지게 성공할 것입니다. 보란 듯이 돈을 벌어서 예쁘고 착한 아내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두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러자 아들이 손을 뿌리치면서 이건 놓으세요. 아무리 붙잡아도 저는 제 길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누가 너 길 막는다 그랬더냐. 앞장서라. 나도 같이 한번 가자. 그런 세상이 있으면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리 만만하던가요? 어디 힘든 일 없고 문제도 없고 고난도 시련도 어려움도 없던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있던가요? 실패하면서 넘어지면서 지금까지 또 그렇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행복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땀 흘리며 일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던 길이 있던가요? 피땀 흘리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왔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위기의 땅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는 영적인 위기가 있었고 마음의 번민과 고통이 늘 있었습니다. 몸은 약하기만 하고 이 병 나으면 건강하겠지 싶었는데 병이 낫기도 전에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위기인 것 같고 인류 최대의 이런 상황이 없는 것 같지만은 초대교회 이후로 이렇게 엄청난 바이러스 재난, 박해 그런 재난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와 근세에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바이러스 재난들이 많이 있었죠. 천연두, 홍역, 장티푸스, 결핵, 콜레라, 페스트, 메르스, 에볼라, 사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계속 찾아왔지만 늘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여기까지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류 종말을 고하는 첫 번째가 바로 바이러스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신구약 66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가운데에서도 8장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귀한 본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론이 오늘 37절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28장부터 이렇게 보면 쉽게 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과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야 아싸 하고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35절 36절을 보면 우리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는 사는데
우리의 현실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 하는 거예요. 도살하는 당할 양처럼 보이는 그런 위기처럼 보인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이름은 늘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별명은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 뜻은 쉽게 말하면 이기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기는 자. 우리는 이기는 자다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기는 방면에서 늘 해석하고 또 판단되고 봐야 되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없고로 문제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은 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느니라, 그러니 조금 기다리면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리면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도 보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이긴다 생각하면 이긴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자꾸 실패하는 것처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어려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려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와 기도, 은혜 가운데에도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긴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오래된 기독교 예술 가운데 스테인드 그라스라는 것이 있지요. 성화 바탕 위에 깨어진 생유리를 이어붙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은 깨어진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심지어 몸도 자신과 서로를 찌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깨진 유리 조각들을 이어서 작품을 만들고 거기에 색칠을 합니다. 그러면 멋진 작품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내 인생에 깨진 유리 조각으로 하나님은 나를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작품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실 수 있느냐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만일이라고 했지만은 가정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강조법이에요. 강조법으로 쓰여진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니까, 위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는데 뭐 겁날 게 있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하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확실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초등학생이 교회 예배 마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묻습니다. 아들,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 어떤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홍해가 넘실대고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즉시 다리를 놨어요. 건설했어요. 백성들이 다리를 다 건너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적군들이 쫓아왔어요. 모든 적군들이 다리 위에 올라섰을 때 폭파 장치를 했다가 리모컨으로 다리를 막 폭파시켰어요.
그래서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몽땅 홍경에 빠져 죽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응? 목사님 진짜 그래 이야기했어?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요, 목사님은 성경대로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대로 설명하면 엄마는 안 믿잖아요. 제가 엄마가 이해하기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걱정할 것이 없어야 해요. 여러분 참 신비한 이 모든 우주를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이 사실은 이것만 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믿어져야 이제 이것이 믿어지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세상을 봐도, 그래서 진정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태양이 지금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돈다고 그러면요, 한쪽이 익는다고 그래요. 익는다고. 그래서 저 어디에 보면 별들 중에 하나가, 이 태양 주위에 있는 별들 중에 하나가 이 자전을 하지 않아요. 자체로 돌지를 않으니까 익어가지고 지옥같이 막 진짜 3000도가 넘는 그런, 한쪽은 3000도가 넘고 한쪽은 그냥 반대편은 얼어가지고 추워가지고 반대로 마이너스 영하 막 몇백 도가 넘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그런 별도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돌리시고 또 계속해서 달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달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이 신비한 것을 우리는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인생 종착점에 도착해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끼어진 유리 조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착착착 하나하나 들어맞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이 관계를 세상이 절대로 깨뜨릴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넉넉하게 이긴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32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식이 아빠 신음하며 끙끙 앓아 누워 있을 때 엄마 아빠는 내가 대신 알아줄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그럽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닌 반려동물이나 개나 고양이가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아니면 내가 대신 알아줬으면 이럴 사람은 없어요. 물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안타까워는 하지만 자기 자식처럼, 자기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신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개나 동물이나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낸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한 소중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기에 보면 지금은 깨어진 유리조각 같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나를 걸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도 답답하고 속상하고,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덤성덤성 보이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바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나 죽으라고, 나 망하라고, 우리 교회 망하라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예배를 열어놓은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고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 질병 때문에 내가 막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질병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믿음을 드려야 돼요. 믿음을 드려야 돼요. 믿음을 드리는 표현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믿음을 드려 11조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하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설명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대답에 연결되어 있어요. 33절과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것 같은데,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이유는 한 가지요. 죄 때문에 그래요.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계속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고발하는 자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망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고발할 수 없다. 고발해도 그것이 무효가 될 것이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여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 하는 것. 무죄서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고발하는 자가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행복했던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를 하거든요. 실수를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내가 막 나를 찌르고 싶을 그럴 정도로 속상하고 내가 잘 해오다가 이게 뭔가 막 그런 속상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부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잘해보려고, 그 다음에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어떨 때는 막 답답하고 해서 막 어떤 때는 내가 화해하기도 싫고 막 말하기도 싫고 그런 일이 있어도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따라가고 말씀대로 가고 십자가를 지고 자꾸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완벽하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완전하라 한 것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완전해지는 날이 있다. 저 천국에 가서 완전해지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사람이 성자라 그래요. 많이 닮아간 사람을. 그 성자도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한은 죄에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오죽하면 성자보다 더 성자가 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된 거예요. 마지막에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성자가 돼 있었겠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개수를 하잖아요. 그 말은 자기에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죄된 어떤 생각이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늘 있더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즐겨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세요. 오늘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5번째 35절에 이야기하지요. 다 하나님께서 고발 못한다, 정죄도 못한다 그렇게 했지만은 35절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끊으려고 덤비는 온갖 칼들이, 온갖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그치지 않을 것이나, 그럴 것이나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으니 너가 하나님 안에서 손만 내밀어 주면 내가 너를 든든히 붙잡고 가겠다. 너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 내미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손 내미는 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매일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어떤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꼭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는 적신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꽉 붙잡아 주는 거예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눈길을 같이 가고요, 얼음길을. 그때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가다가 아빠 손 놔봐, 내가 아빠 손 잡을게. 그러면서 손을 잡고 가죠. 손을 잡고 가다가 쭉 미끄러지죠. 그런데 손을 놓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엉덩방아를 꽈당 찢습니다. 아빠가 그거 봐라, 아빠가 잡아야 된다니까 하고 아빠가 손을 딱 잡고 가요. 쭉 미끄러질 때만 번쩍 떨어지죠. 안 넘어지게 번쩍 떨어지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입니다. 환난, 고통, 고난, 기근, 비판 다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이면, 그렇게 하면, 손 놓치면, 내가 실족하면 나는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내가 의롭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게 하나님 손을 붙잡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있을 때 이거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이럴 때 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번쩍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28절이 아까 그 말씀이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무슨 뜻이 있고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의 뜻만 찾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겠지요. 하나님 뜻이겠지요. 말씀 붙잡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에 승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승리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주간 동안 옛날하고는 좀 달리, 옛날에는 죄도 많이 짓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한 주간 동안 죄도 좀 덜 짓고 또 죄 지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더니 어려움이 있고 또 답답함이 있고 그런데도 걱정이 덜 되고 두려움이 덜 되다라 그래요. 하나님께 손을 쭉 내민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 손을 잡고 가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께 자꾸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걸 놓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손을 내면 하나님이 날 붙들어 달라고 그만큼 예배드리는 만큼 하나님께 손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내민 거예요. 달리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내밀겠어요? 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요? 다 하나님 사랑하지만 표현하는 건 다 달라요. 표현하는 건 다 달라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표현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아내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얼마나 순종을 잘 했는지 몰라요. 장학금을 받았는데도 장학금 그 농촌 장학금 그거 받아가지고 차 사자 이러니까 대번에 말 듣고 부모를 속이고 내한테 갖고 와가지고 그때 르망을 내가 대학생 때 산 적이 있어요. 진짜 내가 나쁜 남자의 표상이. 왜 그랬을까? 너한테는 뿅 간 거예요. 눈이 뿅 가가지고 내 말하는 건 다 드는 거예요. 지금 콩깍지가 싹 풀려가지고 말만 하면 뱁새 눈을 뜨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좀 내가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거지도 잘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이면 남아있는 거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좀 내가 해주고 또 빨래하고 이런 거는 제법 내가 잘 합니다. 빨래 개고 이런 거 거의 내가 잘 개고 요즘은. 옛날에 안 개었어요. 내가 절대로 안 개었어요. 밖에서 돈 벌어 온다는 핑계도 있었죠.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개똥이나 이런 건 전부 내가 다 치워주잖아요. 물론 그랬더니 또 안에도 이렇게 많이 또 들어가서 당신 안 볼 때 내가 얼마나 치우는지 아냐 개똥을 이러더라고. 나는 한 번도 안 치우는 줄 알았어요. 많이 치운다는 그 말은 얼마나 싸제 낀다는 소리겠지. 예? 여러분 동물들 키우면 전부 그 똥만 잘 치워주면 잘 키우는 거예요. 똥 키워줄 작정하고 키워야 돼. 우리 4마리나 있으니 내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조금 더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은 조금 더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아유,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느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들 다 그래 좀 한번 우리 참 하기사 나만 안 하고 있었더라고. 고명제도 설거지하고 있더라고. 아유, 나 진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벌써 하면 그 일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다 이러더라고. 내가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 나만 나쁜 놈이야 진짜. 그러나 하여튼 표현을 해야 돼. 표현하면 그것이 돼. 또 아내하고 이렇게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화가 나지만 말할 때 옛날에는 버럭 화를 내다가도 지금은 꼭 참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표현하는 거예요. 말은 사랑한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이래놓고 성질만 나면 그냥 화를 내고 화낼 거는 다 내고 짜증낼 건 다 내고
제가 남편만 이야기했지만 아내들도 마찬가지요. 예? 뭐 이렇게 말만 하면 그냥 아이고 막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 일 다 들춰내가면서 뭐 예? 내가 얼마나 힘들지 나만 자꾸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표현하고 표현할 때 굉장히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서로 십자가를 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만 예수 믿으면 골치 아파요. 한쪽에만 예수 믿으면 한쪽에서 십자가 치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믿으면 적당하게만 성질도 내고 해야 돼. 왜냐하면 같은 방식으로 해야 그것도 이렇게 배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그럴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꾸 져야 돼.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8장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20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뜻을 찾는 자에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내 인생살이 발걸음으로 동행하시며 함께 해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8.15 강복주일, 특별히 또 8월 15일이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어요. 당당하게 주권국가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이걸 하지 않느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주권을 잘 지켜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다가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경제적인 지배를 또 받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강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자중질환되어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단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자유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유민의 삶은 자유로운 삶은 여러분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요. 죄 짓는 가운데서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종이 되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때 자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갔기 때문에. 죄를 계속 끌어안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계속 기분 나쁘다. 계속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죄의 사슬에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만 닥치고 나쁜 일만 닥치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어떨 때 이렇게 죄를 지어서 그런가? 우리 어머니도 그 소리 하더라고. 어머니도 이렇게 그 나쁜 일이 있고 이렇게 하면 옛날에 내가 우리 시아버지한테 잘못해서 그런가? 시어머니한테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게 막 가슴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런 게 오면 하나님 그때 내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가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죄 지으면요 반드시 거기에 묶여지게 돼 있어요. 묶여지고 거기에 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있고 그렇게 해도 걱정이 안 돼요. 말씀대로 살면 자유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광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매여 살면 안 돼요. 속국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잔재가 남아있어요. 죄의 잔재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품위 있게 위축되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유민의 삶을 주셨고 해방의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할 때마다 거기로 다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